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시간 지나가면서 빨리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예배드리고 행사에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하면서 자꾸 시험 들게 되어지고요. 내가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받고 내가 응답받는데 방해받고 내가 축복받는 게 방해받으면은 결국은 내 신앙생활에서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금방 믿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성숙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현장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또 실패하고 오느냐? 세상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큰 은혜예요. 심지어 무속인으로 생활하다가 완전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무속인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생각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꾸어지도록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분이 오느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옵니다. 우리가 빨리 할 것은 그분들은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 옵니다. 말도 행동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보는 것도 틀리게 봐요.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틀리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틀린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요 틀린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불신자의 같은 야망과 욕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의 야망과 불신자의 욕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보다가는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요 명예심에 관심이 있고 예배보다는 일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하게 돼요. 제가 만일 요즘처럼 일어나고 요즘처럼 늦게 자는 것을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금방 병날 거예요. 근데 은혜로 하면은요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말씀의 성취가 중심이고 기도 응답이 중심이고 영적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해요. 그 다음에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인 간에 갈등 가진 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요. 특히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술로 해결 다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들은 주님이지 뭐 주님이. 근데 우리는 진짜 주님을 놔두고 가짜 주님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불신자의 주님은 술 주님인데 그것 가지고도 해결하는데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교인 간의 갈등이 많은 거,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모든 힘을 소모하고 일을 못하게 하여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갈등이고요, 싸움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박수 치는 겁니다. 교회 싸우는 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교당 갈라지고 이런 거요. 그리고요, 완전 그리스도, 완전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딴 거 신경 안 쓰고요, 완전 그리스도, 완전 사명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근래에 우리는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고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은 뭐냐?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누린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때에 다른 것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는 그게 배설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와서 꼭 여러분들이 뭐를 체험했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는 것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는 갈급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우리의 원색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순수한 성도, 사역자, 중직자, 목사, 선교사 분명히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뭐하니까 목사 욕해요. 물론 목사가 빌미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로 욕합니다. 장로님, 교회 장로 얘기하지 마라. 내 돈 다 띠먹은 사람이 장로다 그래요. 저도 한번 저 상동 있을 때에 한번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니까요, 울어요. 복음 영접하면서 울어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한 얘기가 내 돈 다 띠먹은 사람들이 전부 장로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 교회 와서 누구를 못 만났느냐? 첫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느냐? 진짜 충성된 자,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 정말 복음에 멋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멋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멋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에 답이 나고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충성되어지고 복음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환난 중에서 승리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5분입니다.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골로새 4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영적 눈 가진 일꾼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생명건자요, 식주인이요, 충성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정말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정말 복음만을 순수하게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불신자 상태의 그 욕구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시험 들면 안 되겠다. 그걸 빨리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계속 시험 들다가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어느 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중요한 일하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중요한 일하고 달라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싸우고 그건 서러운 인생사 하는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마귀는 늘 올무를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하고요, 어리석은 변론을 가지고 기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릇을 준비하라. 무슨 그릇을 준비하느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어렵게 해놔놓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요, 하나도 어렵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는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내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너희가 왜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뭘 가지고 설명했지요? 아주 쉬운 거 가지고 설명해. 공중에 새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아주 쉬운 거 가지고 설명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두개인들이 못 알아듣고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면은 정통적인 서방교회에 이 내려오는 천주교가 못 알아듣고요, 500년 내려오면서 우리는 제대로 한다 하는 교회들이 어쩌면은 잘 못 알아듣고요, 어쩌면은 신학을 시큰한 목사들이 못 알아듣고, 어쩌면은 안수받은 장로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씨를 뿌려졌다,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씨를 뿌려졌다, 씨가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옥토가 있다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싹이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 내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잎이 무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안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잎이 없었습니까? 잎도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거는 죽은 생명이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옥토가 있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농사는 그 당시에 다 누구나 다 짓잖아요. 농사는 누구나 다 짓는데 그 말을 누가 못 알아듣느냐? 신앙생활 오래 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도록 주님은 돈 가지고 얘기해요. 돈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돈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자 재능대로 줬는데 5달란트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재능밖에 없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줬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재능이 그것밖에 없다. 그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달란트 너는 하나도 안 남겼다.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뭐야? 네가 주인을, 악한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데 그거 버뜩 알지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뭘 얘기합니까? 원죄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 그거는 평생 갚아도 못 받아요. 후대들이 갚아도 못 갚을 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그것도 용서 못하느냐? 그건 자범죄지요. 그게 지금 원죄 얘기를 하고 자범죄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요. 100데나리온 포도원 농장 비유합니다. 포도원 농장에 아침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 오전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 마지막에 해질 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다. 일찍 온 사람 좀 더 받으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전부 한 데나리온 줬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장로가 돼가 구원받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금만 해가지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불렀는 사람도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십자가에 한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불러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럼 신앙생활은 그럼 만날 그냥 뭐 군대 생활하듯이 요령 부려가면서 하면 되겠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화 얘기가 나와요.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 남긴 사람 있고, 한 문화 줬는데 5문화 남긴 사람 있고, 한 문화 줬는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다. 이때는 칭찬이 달라요. 5달란트나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때에는 그 칭찬이 2달란트 칭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재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문화에서 이 가지고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이거는 교회 생활에 충성 봉사를 말해요. 힘써서 충성 봉사한 거, 정말로 헌신한 거, 거기는 틀린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알아듣도록 정말로 돈 가지고도 복음을 설명하고요, 돈 가지고도 지금 설명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냐? 예수님은 절대 어렵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무슨 신앙이어야 되느냐?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된다. 대부분 성경에 말하는 약속을 놔놓고 다른 것을 자꾸 붙들어요. 내 열심 가지고 하다가 시험 들고요,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요, 교회 와서 강단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전부 놓쳐버리고요, 기도하는데 신분 권세는 놓치고 기도하고요. 내가 신분 권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어떻게 안 줍니까? 주지요. 근데 내 욕심 가지고 기도했다? 자녀지만은 하나님은 안 주셔요. 왜? 자녀에게 그게 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면은 기도하면은 모든 응답을 다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평강이 오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지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어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복음은 빠져버리고 육신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요. 왜 못 알아듣냐? 종교적인 생각과 체질에 완전 빠져버리니까 이 쉬운 주님의 예화와 메시지와 설교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히니까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잡히면 안 들려요. 똑같이 있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듣고 한 사람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게 둘 다 맷돌 가는데 내가 올 때에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안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싸우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언약 신앙, 약속의 신앙.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또 생겨요. 한국에만 40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이 위대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안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니까요, 또 신천지 얘기 나오는데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그런 거예요. 해외 갔다 왔는데요, 그거는 뭐 핵심들만 딱 모였겠지요. 핵심들만 모였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 이제 해외 갔다 오셨다 그냥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를 안심을 하느냐? 언약 신앙을 안심을 한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정한수 떠나놓고 비등거 그런 신앙과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 시작하고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는 지금 복음 없어지니까, 저는 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을 참 좋게 봅니다. 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좋게 봐요. 교황이 오시니까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요, 뭐지요?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어려운 자, 그 상식이에요. 세월로 가는 거, 그 상식이에요. 교회가 상식을 안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 먹고 난리 지기는 것이죠.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상식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릇을 준비하자.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냐? 아니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우리 집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그렇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탈 그릇도 있고요. 또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부잣집에는 금으로 만든 여러분 집에 그거 있을 거예요. 혹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지는 그릇도 있고 옹기 그릇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과 믿음이 제대로 있는 분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집이 누구 집이죠? 큰아버지 집입니까? 아니고, 큰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또 말하지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으로 쓰일 사람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모든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릇은 뭐냐?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교회로 보면은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걸 말해요. 깨끗하냐 더러운 거냐? 우리는 더러워도 큰 것을 버뜩 질 겁니다. 왜?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요,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깨끗해집니다. 갈릴리 산의 그 언약으로만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많아요. 많지만은 원죄, 자범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그릇이 크고 적음에도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릇이 크냐 적으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릇의 주인이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담을 때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라도 좋습니다. 깨끗하면은 주님이 보배를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쉽다. 그런데 내 질그릇 속에 뭐가 지금 와 있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 누리면은요, 내가 존귀해져요.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아놨다. 그 질그릇을 아주 보배롭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깨질까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네 가지가 늘 삶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표요 밑에는 늘 나는 사도행전 4장 42절을 적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무그릇이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성이 지속이 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 있는 성도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삶 속에서 삶 오늘이 늘 지속이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게 능력이 생기고요, 내게 응답이 오게 되고 내가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성 있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뭐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우리의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쓰시는 종이 나와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교회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주님 가만히 계시라는 거지요. 뭐. 주님 지금 좀 눈 감고 계십시오. 내가 이어가가지고 조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오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눈 감으십시오. 주님 잠깐만 눈 감으면 여러분께 사고 터져요. 여러분 주님 말 절대, 주님은 여러분 말 절대 안 들으셔요. 들을 때가 언제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들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거를 사용해요. 여러분을 잡고 사용해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인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누가 쓰시느냐?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를 잡고 사용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삶,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는 삶이 뭐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열심히 했는데 복음 막는 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는 구약이 전부 재해석이 되었어요. 아, 구약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은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를 그 속에 인도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속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구나. 이 율법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알고 나서는 어때요?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살아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깊은 곳에 내가 있어요. 복음 편지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저는 복음 편지 10과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 기본이에요. 기본카이 생각이 납니다. 기본이 안 되지면은 시간 갈수록 자꾸 한계가 오고 시간 갈수록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요즘 은혜교회 체육부 탁구 협회가 생겨가지고 탁구를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기본이에요. 기본. 차라리 안 배우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은관선생님처럼 새로 시작하는 게 좋다니까. 안 배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기본 이렇게 이제 기본을 쭉 가르치더라. 가르치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박 집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저쪽 가가지고 1시간 동안 07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하라. 은권사님이요.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요. 이거는 계속 안 하고 같이 칠락하라 그러니까 자꾸 꾸중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기본이요. 그래서 복음 편지에 보면은요. 누가 주인돼 뿌리야 하나님 역사지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나님 역사. 나를 드리면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 하면서 쉬운 것을 지금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이 쉬운 말씀 했는데 그게 안 들려졌어요. 왜 그러냐? 육신적인 거. 왜 그런 거야? 종교적인 체일 때문에. 왜 그런가? 내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쉬운데 그게 신앙생활에서 지금 안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주님이 주인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속에 누가 역사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전이 됐다 하는데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나는 내 스스로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귀하다라고. 그러면은 어떠냐? 우리 성도님 안 귀합니까? 내가 귀한데 우리 성도님이 귀한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분이 지금 성전이 돼 있고 보배 그릇이기 때문에 성도가 귀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저 사람 이게 안 되어지면은 무시해쁘고 밟아쁘고 그 다음에 찔러쁘고 오만 거 다 하는 거죠.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올 때에 어떻게 되냐? 승리하게 되어져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육체의 일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드리면은요, 진짜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느냐?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나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요? 주님의 비전이 담겨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담겨진다니까요. 요셉은 임마누엘 누렸어요. 요셉은 노예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누렸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 양을 치면서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내 속에 뭐가, 나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담겨져야 돼요. 세상 비전을 가지고 설치니까요, 성도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없지만은요, 그 부분에는 성공해요. 자녀들에게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가, 유대인들은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식 할 때에 그거를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하고는 상관없어요. 공부 잘해야 돼요. 우리 교육도 그래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전부 잘해야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전문성 있는 걸 길러주면 좀 좋겠는데, 이 분명히 전문성 있는데 우리 교육 제도가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도록 또 되어 있는, 영어 못하면 또 안 되도록 떨어지도록 되어 있네요. 나의 그릇이 뭐가 담겨진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7명,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 달, 해 전부 네게 절한다. 곡식단 일어나가 전부 절한다. 그게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세계복음하고 가정복음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뭘 발견했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는데 희생제사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다, 나는 병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경이 없다. 모세 배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질 않았습니다. 모세 40대 가지고 머리 좋고 애굽의 무술과 학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영성 있는 삶을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나이 많은 모세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길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 비전을 발견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했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안수 받을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중직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 붙들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했어요. 아나니아가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올 그릇 준비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릇이 준비돼요. 몸이 좀 불편하면 쓰임 못 받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질병이 있었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그릇에 뭐를 담아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담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담아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나?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맞나? 그것 갖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은혜교회 주신 하나님 비전이 뭔가? 중국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로 렘넌트 길러가지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길러내자.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돼요. 역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 7명처럼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은혜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날마다 새벽에도 그걸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저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고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해요. 늘 묵상.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려 로마를 내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되고요. 이제는 다민족 복음만 해야 되고, 이제는 또 세계 복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뭐냐? 그릇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사람은요, 그 비전만 바라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깨끗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그러니까 실제 힘 있는 전도단체는 어떻습니까? 가라 끄면 가는 거죠.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을 가라카 있기에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은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금,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약한 그릇. 큰 그릇과 적은 그릇이 우선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배되기를. 그럼 구원받았다.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이 본문은 뭐냐? 뭡니까? 영성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 단순한 그릇. 다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그러면은 내 속에 뭘 담고 살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특성대로 사용해요. 이 땅에 65억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딸 서 있지만 성격이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은요, 전부 다 틀려요. 뭐 어느 기준 갖고 이 사람 성격이 좋다, 저 사람 성격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격 가지고 다 사용하십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일 할 때 앞에 세워가지고 하고요. 성격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돼가지고 늦게 이루어질 때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요.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데 사용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주신 특성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격 나쁘다, 저 성격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따라가지고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고집은 고집대로 쓰고, 고집해야 될 때 그때 써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특성대로 사용하시는데 복음 안에서 영성이 갖추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영성을 가지고 그 특성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삶 오늘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체질과 종교적인 뿌리 깊은 것 때문에 내 생각에 집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쉽게 주님이 주셨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